우리 앞뒤좌우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까지 그래도 인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또한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시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의미 있는 부활주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여한 의미가 진심이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 부여한 것이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거짓이 되고,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즐거워했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거짓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과 후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고난 따로, 부활이 따로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한결같은 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40일이 가지를 못하고, 여러분 40일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가지를 못하고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서 죄를 짓고 십자가를 내팽개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들의 특징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40일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부활 이후에 40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 분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3가지 말씀 무엇일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어디서 많이 불렀습니까? 제자들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생활의 중심인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루살렘이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분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흩어지면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해 주셨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면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기서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해서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구미 영락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심 가운데 이 교회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못 돌아오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 이유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교회 생각하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를 못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여기 오지도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성도들 교회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돌아오겠죠.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와서 저희 모두가 우리 지난 주간에 2주 전에 사순절 40일 동안에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지난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축하하고 감격적으로 맞이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눈물과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였죠. 아,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오늘의 교회를 성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미 영락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실 텐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 마지막 당부 분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순종하며 달려가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제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들, 잘 준비되어진 예루살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로 만드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해 주셨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겠구나 라고 이것을 알게 되어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텐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 받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조 목사, 성령 세례 받았니? 조 목사, 성령 세례 받았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요. 물 세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기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때가 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기다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게 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앞으로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참 안타깝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일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물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오늘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기다리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도 몇 날이 못 되어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거듭난 자들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덮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문제처럼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앞에 다가와도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제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릴 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해 주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일도 아니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처를 받고 삐지고 토라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방방곡곡 흩어져서 주의 복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잘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 아닐까요?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선교 많이 해라. 많이 도와라. 그만큼 내가 복을 많이 부어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 붙여주고 재정도 튼튼하게 할 테니까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거 주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주님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명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보여주실래요? 마음이라도 열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하면서 사실 겁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1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도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지났다고요. 부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 동안의 부활의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살았다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똑같네. 지난주 부활주일 맞이하고
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똑같네. 나도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면 사순절 40일 동안의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것 다 거짓이고 부활주일날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한 것도 다 거짓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마지막 분부해 주시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11절 말씀을 전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해 주신 그 명령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멍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해 주신 세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좋겠다. 이 분부의 세 가지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실천하며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